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오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에 강력한 나라들이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이 일어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이런 세 개의 강력한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구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허락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도구.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향을 따르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나라들인데도 하나님은 이들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 악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 나라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도구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4년에 되어진 일입니다. 성경 말씀, 특히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역사적인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맨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일을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오늘 보면은 시드기야보다 그 전전 왕인 여호야김 왕 때 일을 기록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연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왜 왔다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하시느냐? 순서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순서가 중요한 거지, 역사적인 순서대로 성경이 무슨 기전체라 그러죠.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렇게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서대로 우리에게 기록되게 됐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은 연대로 보면은 주전 605년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멸망하기, 남유다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18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김 제4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때까지는 세계사의 중심을 이끌고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애굽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세계사의 역사를 주도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세계사의 주류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넘겨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바벨론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세계사의 패권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의 패권을 잡게 되고 애굽을 물리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애굽을 물리쳤던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보면 애굽과 화친을 맺고 애굽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는 역사입니다. 며칠 후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요, 제가 원하는 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 허락하신 뜻입니다. 허락하신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도구로 이 바벨론을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신 거예요. 지금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시면 이 악한 매인 바벨론을 잡으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를 손에 잡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부모가 그러잖아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매로 치지 않아요. 깨달으면, 정말 깨달으면 매를 안 쳐요. 그런데 얘가 매를 들고 부모님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하는데 뭘 잘못했어요? 이러면 매를 맞아야 돼요. 얘는요, 매를 맞아서라도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엉덩이를 맞은 적이 있어요. 고집 부려가지고. 잘못된 건데 얘도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잘못된 건데도. 너 그럼 아빠한테 엉덩이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엉덩이를 맞는 거예요. 한두 대 맞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엉덩이를 때리냐,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많이 맞았어요. 얘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픈데도 하는데 결국은 엉덩이를 맞고 아프니까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이제 엉덩이 때리는 걸 중지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또 요즘은 세상 법이 이상해져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또 미국 같은데 감옥 갑니다. 요새는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하여튼 엉덩이를 때렸어요. 제 아들들이 고집 부릴 때도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때리는 걸 멈췄어요. 구타한 건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매를 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때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를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한 거 한 번 안 들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계속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가지고 기록하라. 그러면 모든 재난을 듣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난,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신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이 매를 맞게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잖아요.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또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그들이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기도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어요. 각기 악한 길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자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거 아시면서 선악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지 마세요. 물론 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이제 이해되도록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되실 줄 알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어떻게 되실 줄 아는 거,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 우리 몰라요.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가 관심도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법이 없으세요.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리 알 필요도 없고 몰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차 누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실 일이 없어요.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엉터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걸 배워야지, 그 믿음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지, 나는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했기 때문에 곧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확신도 아니에요. 이런 확신은 쓸데없는 확신이에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거는 바른 거예요.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구원하실 자인지 몰라요. 계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은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게 주제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구원하시겠지, 이게 예정을 멸시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드릴 것이다 회개하고 그들이 각기 악한 길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 아시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할 줄 아시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장차 믿을 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장차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믿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헛된 교리고 헛된 신학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될 걸 찾아야지,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예정론을 근거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럼 다 믿는 마음 주셔서 다 천국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방자한 생각들입니다.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죄 때문입니다. 천국 못 가는 이유는요, 자기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못 가게 막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셔서 천국 못 가는 거죠. 이런 방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책임이 있어요. 감당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회개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치십니다. 회개 잃을 수밖에 없도록.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저를 때려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제가 미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셔야지, 회개할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회개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얻어맞는 거예요.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 주실 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때리셔서 회개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기록하게 하시고 낭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낭독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왜 낭독합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매로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나중에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해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세요.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실 것이다, 이거에 준해서 뭔가를 행동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말씀 속에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그런데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회개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까지 했는데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이들은 금식을 왜 했느냐? 습관적인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이들은 금식을 하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금식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잘못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왔던 어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2번 금식했는데 못 깨달아요. 이런 금식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11조 했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헌신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11조 드렸는데도 못 깨달아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못 깨달아요. 종교생활 때문에 못 깨닫는 분도 많아요. 금식 때문에 못 깨닫는 분도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건데, 금식하는 것 때문에 못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게으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칫하면 내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금식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내가 잘 살아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여태까지 심지어 교회 잘 지켰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바룩이 또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고관들이. 이거 어떻게 기록했냐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너는 도망가서 숨어 있어라. 왕에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숨어 있어라. 이분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깨닫기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는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는 알지만 결국은 이들은 왕이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거든요. 불에 태워버리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태워버려요. 이거를 제지하지 못했어요. 잘못됐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은 아는데 내가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그 환경에 순응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내가 겪게 될 손해, 내게 다가올 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만 그 내게 다가올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인 건 아는데, 말씀이 진실한 건 아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환난 때는요, 하나님 말씀인 거 알면서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연습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양심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히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목사님에게도, 제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도 순종하는 거 안 하시면요, 하나님께도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목사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에 대해서 교만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못 받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세우신 사람과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거절하면서 누구의 말씀은 듣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절하는 교만이죠, 이게요. 오히려 누구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들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어떤 손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